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에 잘 참여했습니다. 약 한 700명 정도.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5개 국가를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5개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3,500명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약 700명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내년에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대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할 수 없고 방송에서 보던 분들이 이렇게 복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층, 그 호텔 7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앞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이제 그 서울 용산에 가는 3일교회라고 있죠. 3일교회 전에는 전병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송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 앞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만나가지고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자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고 싶은 느낌 하나도 안 생겨서. 근데 제가 그분보다 조금 키가 크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선교 대회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분이었는데, 숙소에 저 침대, 베드가 2개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시는 분은 65세 되신 분이고, 소속은 지금 온누리교회에 소속이시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인 선교사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서 한국에 대표하는 분 딱 하면 한정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제 옆에 계시던 분이 한정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저를 처음 봤고, 저도 이제 그분 처음 봤고, 이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소개를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국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왜 힘들었냐 아시죠? 저는 일찍 자잖아요. 저는 일찍 자야 되는데, 한정국 선교사님은 밖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왜냐면 이제 그분들하고 막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들어오시면 거기 시간으로는 9시인데 우리 시간은 11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잠이 들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꼭 들어오시면 다른 일 안 하시고, 김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이단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과거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하시고, 지금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교사님이신데, 또 그런 자리에 계시고, 근데 선교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위에 계시다 보니까 이 집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선교사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 인도 차이나 거기 국가들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선교비를 조달받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약 한 600개 이상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거기에 또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구원파 박오수 씨와 이단들에 의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건축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웠던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통계를 내니까 608개가 넘었어요.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다고요? 608개가. 그런데 12년부터 17년 사이에 박옥수 씨한테 제일 많이 넘어가고, 다른 이단들한테 608개가 넘어갔더라고요. 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이단들의 아가리에다가 다 털어 넣어 줘버리게 뿌리랬어요. 너무 다른 사람 얘기니까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려서 지은 필리핀 말라완에 리자 전사님이 어떻게 누구 만나가지고 구원파
사람 만나가지고 구원파 IYF에 넘어갔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소의 경비로 거기다 건축을 했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기본이 그래도 몇 천만 원씩 갖다가 교회 지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보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보고가 안 됐을까요? 근데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님이라면 그런 거를 국내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땀 흘려서 보내준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갔다는데 그걸 어떻게 본국에 교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국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칫 잘못하면은 파송한 선교사라고 해도 파송 헌금을 다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고뇌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날 그 한정구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정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본인이 메일을 좀 보낼 테니까 이게 좀 알려줘야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를 본인한테 좀 꼭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별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 되면 청년들이 많은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에서도 좀 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야전에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기회가 주어지면 하죠. 그냥 특별히 거기 가서 해야겠다는 욕구도 별로 없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밖에 나가서 무대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온누리교회 소속이니까. 온누리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죠. 뭐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빨리 거기를 가서 훈장 하나 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으면 된다.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또 저 자신이 이렇게 광주에서 그냥 주어진 우리 주원교회 사역, 또 캠퍼스 사역, 2단 예방사역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큰 복이다 많이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가보니까 전에는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단기 선교 가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꼭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오늘 주명수 집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주명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기도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심폐소생술 말고요. 한국어 교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어 교실은 이렇게 한국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는 가서 보니까 이 바람이 뭐 너무 뜨거운 거예요. K-팝이요. 예. K-팝도 뜨거운데 선교사님들께서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뭐 같습니까? 홍삼이요? 이게 뭐 같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예. 뭡니까? 커피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민선 목사님께서 아침에 카톡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선교 대회에서 암흑의 선교사를 찾아보라고. 근데 700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각 국가에서 왔는데 제가 누군 줄 압니까? 찾아서 꼭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리고 못 만나면 인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스 테이블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 옆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스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바로 옆에.
혹시 신민선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알더라고요. 조동찬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의 동생이시더라고요. 광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친동생. 여기. 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갖는 사람은 제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종이가 우리 성종이를 형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 형님은 어려서부터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우리 형님이 나의 멘토였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집 애들은 도저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은 막 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가실 때 이력서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선교사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하셨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분을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목사님이 없다고.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을 본 거죠. 거기 선교에 대해서. 근데 커피 얘기 조금 할게요. 저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갔었던 분은 김종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제가 알았냐?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국적 기업 고위층 임원이셨고 소속은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모님도 범상치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미술가신데 국전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엘리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너무 이단 문제가 창궐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광주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캄보디아에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참 그분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여기 대전 가서 만나가지고 저는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국민일보에 이분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고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우물을 팠는데 104개를 팠습니다. 우물을 판 것이 뭐가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가 모두 다 이 절 안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어주고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갈 때나 이럴 때 물이 없어서 이렇게 깡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맨손으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생수의 강, 생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물을 파다 보면은 여기가 아닌 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170m를 파야 되는데 그런데 104개를 파는 족족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다 팠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학생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 봉제 공장에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낙이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쪽방에서 이렇게 자면서 너댓 명이 같이 자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아이스 커피 마시는 것이 낙인데 보니까 그 커피가 뭐였냐면 이 원두 커피가 아니고 옥수수에 중국은 다 만들어내잖아요. 17가지 화학성분 몸에 유해한 거 싹 해가지고 그래서 커피 향도 내고 커피 색깔도 내고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은 약 500원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커피의 키역자도 모르시는 분이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또 그 수익금으로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분의 그런 내용들을 누가 보게 됐냐면 이 커피의 원산지가 태국인데 태국에서 커피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분의 이런 내용을 그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이번에 선교대회 때 그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난생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아,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겠죠.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냐, 아니 커피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예, 조그맣게 커피 농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수확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많이 나오진 않고요, 한 300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농장이 얼마나 큰 거예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냥 농장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차로 한 3, 4일 정도 돌아봐야. 그런데 이 태국 선교사님 농장을 하시는 분이 단가를 맞춰주는데 이분 농장주잖아요. A급 커피는 상품으로 나가고 이 깨지고 좀 못난이 커피들은 갈아가지고 호텔에 납품이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죠, 선교사님. 근데 진짜 원두 커피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계산기를 딱 두들기더니 단가를 110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콩을 가지고 오면 그 뭐 로스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캄보디아에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뭐 15kg 이상을 로스팅을 할 수 있는 큰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15kg를 로스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니까 이따 아시는 분 좀 알려주면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아주 최소의 돈만 받고 하게 돼가지고 300원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보다 더 현저하게 떨어지는 커피가 중국의 17가지 색소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커피, 유해한 커피가 아니라 진짜 원두 커피, 그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사정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가기를 자기는 저 권면하고 싶다고 마지막 날 밤 저에게 둘이 앉아서 호텔 로비에서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저에게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담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쿠알라룸푸르가 푸놈펜보다 한국 쪽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밑으로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제하게 되고, 또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전혀 이전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또 제 주변에서 하신다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특별히 난민 어린이들이 지금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그 난민 어린이들에게 같이 이런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한 이틀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주먹밥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배추 갖다가 겉절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이 겪었었던 그런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난민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머리가 번쩍 떴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더 많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만났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씨 뿌리는 일이겠죠. 씨 뿌리는 일인데 그 씨를 뿌리다 보면 우리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나고 가시떨기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좋은 땅, 옥토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합니다. 방금 전에 그 농장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얘기를 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애매하고 그냥 애매한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두 글자로 거부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이곳에서 무슨 많은 돈이 모아져가지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거부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나눌 텐데 우리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에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